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 첫 주 우리 시작하는 주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힘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새해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될 터인데 일하라 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다 새해에는 덕담만 하고 좋은 말들만 하더만 오늘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니까 좀 죄송스럽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적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지들이에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할렐루야. 예, 힘내셔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이 크고요. 축복이 크며 주님의 보상이 큽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일날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려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래될 일들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의 일에 대해서 다 주께서 보여주시는데요. 4장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하늘의 왕이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수리바퀴를 움직이고 계세요. 끌어올릴 사람 끌어올리고 패할 사람 패하시면서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작동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위로가 됐겠어요. 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예,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다스림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실까요? 죽이는 방향입니까? 살리는 방향입니까? 예? 예.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방향이 안 될 때에도 좀 입을 좀 참으셔야 돼요. 원망, 불편, 판단을 좀 참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해서 섣불리 원망, 불평하고 결론 내지 말아요. 결론. 이럴 거야. 끝장이야. 이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딱 있어야 사자와 같이 담대하죠. 우리는 환경에 춤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경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이게 선교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목회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다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방향, 선의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보석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세 가지 보석의 모습이에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다이아몬드, 또
붉은색 루비, 녹색의 빛이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더라.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24장로, 제가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 다 설명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총수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 쓰고 20보좌에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 경배하잖아요.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영원토록 보셔야 돼요, 천국에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뭔 말을 못하겠어. 나한테 잘하란 말이 아니고 부부끼리도 잘하고 영원토록 그냥 원수돼가지고 영원토록 보려면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여하튼 예수 믿고 난 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금면류관을 쓰며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날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계시록은 그래서 위로의 책이에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 위로의 책이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사들이, 자, 오늘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쉬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 세 번째 이제 올려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들이 쉬지 않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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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이 생물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룹, 스랍이라고도 말하는 천사들. 하나님 보좌 앞에 6날개를 가지고 모양은 4가지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원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도 아니야. 끝이 없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이 천사들, 이 스랍,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양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다 상징이죠. 그러나 이 상징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사자 같다라는 건, 사자는 뭘 상징할까요?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자에게 가장 강한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 코끼리나 그 콧불소가 그렇게 떼거지로 달라든다 할지라도 숫사자 한 마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 암사자들이 있을 때는요, 얘들이 해보려고 그래, 쪽수로. 근데 숫사자가 딱, 갈기가 이리 되는 숫사자가 딱 사고 가면요, 슬금슬금 뒷고문이 쳐요. 용기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천국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왜 없겠어 있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사자와 같은 용기. 대장 되신 예수께서 이미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으니,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를 가지고 주를 섬겨라. 보이는 환경에 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송아지 같다. 이 송아지가 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충성입니다. 소, 얼마나 충성합니까? 얼마나 우직합니까? 덩치는 황소만큼만 하는데 성질은 아주 온순해요. 특히 한우, 스페인 소들은 조금 뿔이 좀 그러더만 정열적이라서 걔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우리 한우 고기도 맛있고 온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충성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따라가는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일편단심해서 걸어가는 게 좋아요. 뭘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일편단심하셔야 돼요. 일편단심. 맨날 출장 왔다 갔다 하신, 출장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여기 안 보이네. 오후 예배 때는 안 보이니까 내가 말하기 좋다. 오늘 방송도 봐버리면 안 되겠는데, 출장을 한 2번인가 3번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어이 친구들, 나는 출장 3번 갔다 왔는데 한번 나갔다 와봐야 돼. 출장 한번 갔다 와봐야 된다는 거야. 예수 안 믿고 자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먼 일만 있으면 그냥 시험 들어갖고 안 믿어버려. 예수를, 교회를 안 나가버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르신 그곳이 주님이 지금 뜻하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권이 있어요. 이 교회 선택할 자유권, 저 교회 선택할 자유권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가 있어요. 이단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어요. 축복해서 보내줘야 돼요. 목사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에 나가면은 저주받는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저에게, 옛날에 이동에 오신 분이 계셔요. 이전을 해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시는데 후일담으로 들리는 것이 누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이야기 합디요. 강대상에서 나 욕합디요. 예전에 있는 교회는 그랬대.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세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걸어가시면 주가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과 같다. 사람은요, 동물 중에서 지혜가 이거 지혜.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좀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고생 덜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큰 섬기는 걸로 보면 일은 많이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미련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인생을 경영해 갈 때도 마찬가지.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혜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 지혜 부족해요.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지혜가 충만해. 우리 성림교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기죠. 지혜롭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섬겨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뭡니까? 독수리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승리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왜 승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왜 문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내놓습니까?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으니까. 내가 못 풀면 주님이 풀어요. 내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야 돼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유, 이거 1은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8이 되어버렸네. 도대체 뭐 때문인가? 인간의 지혜로 막 계산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주실 그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주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양당 간에 가장 나의 이성에 가까이, 생각에 가까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치셔요. 성령께서 예수님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당 간에 이 길이다 하고 감동과 기쁨을 주시고, 이 길이야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무슨 인생에 무슨 해답이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따라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꾸 승리의 버릇을 해야 돼. 승리의 버릇. 지는 버릇 하는 사람 자꾸 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는 연습을 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까요? 절대 못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큰 전투가 와도 승리를 하는 거지. 평상시 지는 버릇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식 3일을 한다 해가지고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버려. 습관. 그래서 시험 든 사람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계속 불평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감사 조건도 아닌데 감사하대. 신앙생활 원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야 된다. 독수리 보십시오. 독수리도 유일하게 해를 바라보고 창공을 날아가요. 여러분, 까마귀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 예? 독수리. 손 들어봐. 독수리. 까마귀. 나머지는 바보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도 할 줄은 몰라. 잠이 오니까 좀 해보라니까. 둘이 싸우면요, 까치나 까마귀가 이깁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책에서 읽었는데 까마귀란 놈이 딱 달라붙으면 돼요. 달라붙어가지고 이 등 위로 달라붙어갖고 막 귀찮게 하고 막 쪼아버린대.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대. 몸집이 커가지고 이것이 탁 붙들고 막 계속 쪼아버리니까 목이고 뭐고 막 해버리니까 이 크던 독수리가 막 돌아가고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까마귀나 까치를
데리고 그대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창공을 확 올라가면 햇빛을 받으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도가 높아지면은 어쩔까요? 숨쉬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까치나 까마귀라는 놈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는 유유하게 내려오는 것, 독수리.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울수록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셔야 돼, 비상. 의의 태양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비상을 내야 돼, 비상. 자꾸 낙심절망해가지고 자꾸 그냥 뭐 타다고 나는 어쩌고 이러지 말고 의의 태양 되신 주 바라보면서 비상해서 주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승리로 만드는 것.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지혜롭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들의 섬김의 모습, 그리고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라. 지혜로 섬기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부딪히지도 않아놓고 벌벌 떨면 되겠냐 이거예요. 부딪히도 안 하는데 벌써 마음가짐부터 문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주의 뜻이 분명한 길이라면, 승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누가 가르십니까?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신비한 원리예요. 인생길, 또 섬기는 길, 이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 딱 올라갔더니 천사들만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 있는 성도들도 찬양을 하고 있어. 이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들이 뭘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금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요,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낸, 첫째는 흰옷을 입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흰 옷입니다. 자, 이 흰 옷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 계시록 7장 14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리.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는 12 24보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데 그 옷이 흰옷이라. 흰옷. 이 흰옷은 뭘 상징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철저하게 정결케 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거죠. 돌아온 것이 회개니까 이게 원죄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범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자꾸 회개하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못 봐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도 흰 세마포 입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서야지 그냥 더러운 그냥 때국물이 그냥 막 찌들은 그 옷을 입고 신랑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살려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랑하는 거 그 조심해야죠.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영적 간음이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퐁당 빠져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결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신앙은요,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과 구별됨으로 자꾸 죄 지었으면은 회개 생활을 하는 거. 자꾸 구원파는 회개 생활을 안 해요. 왜? 한 번 구원받아 버렸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있어?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이게 구원파예요. 정통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생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대로 회개를 자꾸 생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 깨끗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편지를 보낸 사람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12지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흰옷 입으셔야 돼요. 흰옷.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또 죄악에 자꾸 노출되어서 검정이 옷을 입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잘 지키시고요. 죄에게 붙들리면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짝하고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짓다 보면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거예요. 시편 1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래서 복된 사람이다. 성결의 삶. 두 번째는 받을 상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면류관을 썼대요. 금면류관이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 주님을 위해 충성한 대가가 뭐 상급 받아요. 상급. 하늘의 상급. 이것은 주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 심판이에요. 이 부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상 주심을 위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모세와 같은 이도 공주의 아들이라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끊고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고 백성과 함께 능력받는 일,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는가?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상. 부름의 상. 구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무너무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갈 줄 알아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지. 이거 예수 믿는 거 믿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는 거 끝나는 것이여. 야, 적당히 믿어 예수. 네 인생 있잖아. 네 인생 그렇게 좀 즐기다가 적당히 즐기다가 놀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하고 읽게 되면 이런 말이 딱 들어가 버려. 더 높은 가치, 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고 검사고 판사고 그냥 젊은 날 딱 접고 예수 딱 만나고 난 후에 선교하러 가버려. 선교하러. 그 좋은 직장들, 대기업 직장들. 지금 인도 선교사님이 자꾸 연락이 오는데 그 선교사님도 대기업 좋은 대학교 나와 우리 1년 선배인데 어느 날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공부도 제일 잘했거든.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학 갔고 경상대 그 당시에 우리 때에 86년도, 85년도 이때에 인류대학에 경상대 경영학과 하면 알아주는 대학이죠. 그때 당시는. 대기업에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다 마흔에 39인가 38인가 다 회사 다 내려놓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조이선교회 간사님하고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선교 딱 인도로 선교로 싹 가버렸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쭉 이야기를 듣는데 야야 인생은 오래 살다 볼 일이야. 왜? 나는 애초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길 갔지만 저는 그 선배는 지금쯤 잘 나가서 지금 뭐 강남에 집 몇 채나 있고 막 결혼도 막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면 고생의 길을 걸어가더라. 뭐 때문에 걸어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주님 주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 이걸 바라보고 걸어갈 줄 아는 거 금멸관 받을 상급 받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10절. 엎드려 경배했다. 겸손하게 경배했다는 거죠.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돈을 경배했다거나 명예를 경배했다거나 세상 즐거움을 경배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봉사하는데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년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생활은 이렇고요. 드리는 생활은 이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경 통독은 이렇고 전도는 이렇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 훈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표 세우셨을 거라 이거예요. 목표를. 그 목표를 세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실지를 생각하는 것. 세상 남편이 좋다고 세상이라고는 예수 남편은 생각지 않고 세상 것만 바라고 있으면 예수 남편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저 여자는 참 믿을 것이 못돼. 눈에 안 보인다고 저렇게 한눈 팔고 살다니. 우리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기분 좋아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 인격적인 예수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중하게 해나가면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은 반드시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좀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이 땅의 것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무게중심을 세상의 3분의 1 주님 나라 3분의 2 이렇게 살아야 돼요. 3분의 1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살긴 살되 가치 중심이 하늘나라와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 위의 것을 선용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속화된 교회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면서 2024년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교회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천사들이 섬겼던 그 모습같이 잘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을 강해 나갈 때 하나님, 비밀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오히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